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마음속 생각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승리가 되고 또 우리에게 단단한 확신을 주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5장은 바로 이 구절로 문을 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서 딱 멈춰보면요, 핵심이 보이죠? 믿는 것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그냥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대체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논리가 시작됩니다. 이 해설서를 보면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그리고 결국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즉 거듭남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마치 하나의 로드맵처럼 그려져 있어요. 잘 짜인 퍼즐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한번 그 길을 따라가 보시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 사실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착한 사람이 됐다 정도의 비유가 아니에요. 해설을 보니까 이건 말 그대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자체가 바뀌는 엄청난 영적 변화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 흐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요. 그럼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가 된대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그분의 다른 자녀들도 사랑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즉 순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까지 쭉 이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이렇게 보니까 순종이나 계명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확 달라지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 하는 무거운 짐이나 규칙 목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사랑을 기반으로 한 믿음,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강력할까요? 이 해설서는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는 건데요. 대체 뭐랑 싸워서 이긴다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구절에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와, 정말 강력한 선언 아닌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해설서는 이 세상이 의미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줍니다. 사탄의 영향력이라든지 우리 안의 욕심, 잘못된 가르침, 주변의 나쁜 유혹들, 이런 모든 영적이고 도덕적인 싸움의 대상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질문을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래, 믿음이 이기는 건 알겠어. 그런데 대체 누가, 정확히 어떤 사람이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냐 하고 콕 집어서 묻는 거예요. 그 답은 정말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다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이 승리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 바로 그 핵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믿음이 이렇게나 모든 것의 핵심이라면 당연히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물론입니다. 본문은 아주 강력한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 증인이 몇 명이냐면요. 무려 6입니다. 6이나 되는 증인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한 가지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6 증인은 아주 깔끔하게 두 팀으로 나뉩니다. 먼저 하늘팀이 있어요. 아버지, 말씀이신 아들, 그리고 성령. 그리고 이들과 똑같은 증언을 하는 땅팀이 있습니다. 성령과 물, 그리고 피. 이건 뭐 하늘과 땅이 동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꽤 유명한 논쟁거리인데요. 바로 이 하늘의 증인들을 언급하는 7절이 아주 오래된 몇몇 사본에는 없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이 해설서는 이런 논쟁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왜 이 구절이 원문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
역사적인 근거들을 들어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 사람의 증언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언이라면 그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확실하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증언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이 보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아니겠죠. 여기서부터는 바로 그 믿는 자가 누리는 확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6가지나 되는 증언들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 알맹이는 뭘까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죄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건데요. 본문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몇 가지 사실에 대해 안다, 즉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걸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뭐랄까, 우리에게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과 승리 그리고 확신에 대한 긴 이야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 모든 가르침을 딱 한 문장으로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명령으로 마무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굉장히 짧고 직접적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아주 무게감 있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번쩍이는 불상이나 도라르방 같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설을 보니까 그 의미가 훨씬 넓어요. 잘못된 생각, 끝없는 욕심, 탐욕,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앉혀놓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 마지막 명령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돈, 성공, 다른 사람의 인정, 심지어는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느새 내 마음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